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꿈에서 요셉의 꿈에서 현명하여 가로되 그러죠.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말이요.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태어날 것을 꿈에서 현명을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더라는 거죠. 이미 선지자들이 이전에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우리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육으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든 행적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머니가 있죠. 마리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면은 동거하기 전에면은 같이 살기 전에 약혼을 했어요.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기 위한 약속의 의약이죠. 나는 이제 당신하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 약속하는 약혼이다 말이죠. 그래서 약혼을 하고서 이미 살지를 않은 상태에서 이 임신을 한 거야. 이 보통 사건이 아니야. 그래서 요셉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약혼을 해놓고 살기 이전부터 임신을 했더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요셉이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나?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실이다 말이죠. 결혼은 나와 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나와 결혼하기 이전에 임신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잉태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큰 고민에 빠졌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고 근면하고 거룩한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100% 믿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의 자식을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근심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신 거야. 요셉아, 걱정하지 말라. 마리아는 처녀라. 그 누구와도 동침하지 아니했느니라. 처녀인데 어떻게 잉태를 하게 되었느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느니라.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꿈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신 거다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 성령이 무엇인데 도대체?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데? 성령이 누구신데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다고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였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죠. 성경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100%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그래서 너는 근심하지 아니하도 될 것이라.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들이 될 것인데, 이 아들이 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꿈에서 현명하여 알려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세밀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꿈에서 알려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죠.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은 참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그래서 분명히 나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 그래서 이분은,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고, 세상 말로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야. 그래서 소문을 내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소문을 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마리아와 약혼한 것을 무효를 해야 되겠구나. 결혼할 것을 무효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현명하여 이르되, 그래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더니 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더라. 천사가 나타났더라. 꿈에서. 그래서 꿈에서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람으로 잉태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임신이 된 것이 아니라. 이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분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을까?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사람의 이론으로서는, 과학적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알려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아들은 분명히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가 왜 잉태된 것을 꿈에서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는 태어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로 태어나기 위함이라. 왜? 사람들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봐야 믿기 때문에. 너희들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봐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아들은 너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느니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를 본 자라,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럼 주님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주님이요, 주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하나이신데 단지 일하는 방법만 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일하는 일 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선지자가 많죠.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모세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가 많죠. 성경에 선지자가 많습니다. 예언하는 선지자가 많습니다. 이미 예언해놓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선지자가 일하는 것이 아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을 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면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선지자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는 거야. 그러면은 그 예언을 성취를 하고 성취를 못하는 것은 그 예언을 들은 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예언자의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아무리 선지자가 예언을 해도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왜 예언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예언이 가짜입니까? 그러면 예언을 잘못했습니까? 누구에게 탓을 해? 선지자에게 탓을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예언을 하고 선포하면은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오.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다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몇 절이요?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23절에 보라 보아라 너희들의 눈으로 보아라.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이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없어요. 없죠.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 잉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하나님은 잉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은 여기 초반절에서는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에서는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할 자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23절에서는 보라, 너희들 눈으로 보이느냐? 보아라, 잉태하여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의미는 번역한 적? 번역을 했더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라. 우리를 구원할 자라.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은 너희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이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면은 함께 동행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 그러면은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행을 하는데 기도할 때만 동행을 하나? 예배 드릴 때만 동행을 하나? 아니겠죠. 동행이라는 것은 24시간 나와 일치된다는 거죠. 동행이라는 건 집에 있을 때도 나와 동행할 것이요, 직장에 갈 때도 나와 동행할 것이요, 길 갈 때도 나와 동행할 것이요, 지하철을 탈 때도 나와 동행할 것이요, 운전을 할 때도 나와 동행할 것이요. 나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러면 나와 동행하면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야 돼. 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마귀 새끼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 공산국가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 공산국가는 악이야. 공산국가는 적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셨네.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어둠을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셉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라 하라. 그런데 직접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셉아, 너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런데 너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가 너의 아내로 잘 받아들여서 잘 아기를 태어나게 하거라. 그리고 그 아들을 놓고는 예수라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직접 나타난 게 아니죠. 어디서 나타났어? 꿈에 나타나신 거야. 꿈에. 이 꿈이요, 실화요, 생시요, 꿈이요. 우리가 꿈에서도요, 생시
요셉처럼 꿈으로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처럼 꿈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꿈을 해몽하는 1등 선지자가 요셉이죠. 성경에서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을 했잖아. 해석을 했잖아. 요셉은.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말이 국무총리지 왕권을 가진 자야. 왕이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꿈의 해몽을 잘했더니 요셉은 나라를 치리하는 지도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예언을 하는 예언의 선물을 주시고 치료를 하는 치료의 선물을 주시고 그러면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성경이 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냐?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갔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머리가 되나요? 말씀을 깨달아야지. 예수님이 오신 비밀을 깨달아야지. 예수님이 하시는 비밀을 깨달아야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위에 있는 지도자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자를 만들기를 원하시죠. 요셉을 지도자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지도자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나라를 치리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동행자라, 함께하는 자라, 인도하는 자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둠을 빛으로 비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죠. 이야, 기가 막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려고. 근데 마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아. 세상 나가서 혼자 살면 주님 나와 함께 없는 것 같아. 내 혼자 사는 것 같아.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후퇴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겠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님은 살리는 영이라. 살리는 영이라. 살리는 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 비전을 주시는 것이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슬플 일이 없어. 괴로울 일이 없어. 아플 일이 없어. 그런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짜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는 꽉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머리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번역을 했더니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을 했더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음성을 다 들었죠. 꿈에서 듣고 잠에서 깨어났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기록한 예언한 말씀을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이론은 자꾸 아니라고 반항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하고 자꾸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육신의 이론하고는 전혀 상관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거역하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가자 그러면 가고, 서자 그러면 서고,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참 요셉은 인품이 좋으신 선지자죠. 인품이 좋으셔. 성품이 좋으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격이 되어져야 돼. 성품이 좋아져야 돼. 성품이 좋아져야 돼. 그래서 성품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에서는 성품이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에서는 성품이 불같았습니다. 성품이 좋지 않았어요. 야곱은 성품이 좋았습니다. 야곱은 성품이 좋았어요. 에서는 성품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능력이 출출했어요. 야곱은 능력이 출출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붙들었어요? 어머니만 붙들었어요. 어머니 치맛자락만 붙들고 졸졸졸졸졸졸. 왜? 어머니 치맛자락만 붙들면 어머니가 해결 다 해주니까. 에서는 능력이 출출해서 사냥하는 능력이 특출했어.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더 이뻐했나요? 능력이 많은 자를 사랑했나요? 어머니 치맛자락만 붙들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 한 사람은 축복을 받았나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느니라.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뻐한다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자를 하나님은 이뻐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말 잘 듣는 자녀가 더 이쁘죠. 안 듣는 자녀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성경의 원리야. 하나님의 진리야.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분부를 하시고 요셉은 그 분부대로 그대로 시행하여 참으로 요셉은 좋은 성품과 인자한 성품과 자비한 성품과 온유한 성품과 평안한 성품과 이런 덕을 세우는 성품으로 자기 아내를 데려와 동침치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보존을 한 거죠. 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을 한 거예요. 감히 요셉이 옆에 마리아 옆에 갈 수가 없었어.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존귀하게 여긴 거죠. 이 요셉은 마리아를 참으로 존귀하게 여긴 거죠. 이게 인격이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인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품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육의 생각을 모조리 빼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평안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인자한 사람, 된 사람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믿고 행동은 예수를 믿는데 엉뚱한 짓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질러대고 무리한 행동을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나는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했는데 어찌 너는 내 말을 그렇게 듣지 아니하고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고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그 예수님을 꼭 붙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을 이루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본받으며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왜 태어나시고 무엇 때문에 태어나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이름으로 생각지 못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잘 따르며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